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읽었던 교동문과 같은 본문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여쭤보면 오늘의 제목을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신부다. 신부 분홍색으로 예쁘게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얘기할 때 첫째 주가 무엇이었죠? 병사.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만나기 전엔 우린 병사가 아니었어요. 늘 철저한 패배자였어요. 죄에 패배하고 사망에 패배하고 어두움에 패배한 패배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 뒤에 이제 영적 싸움에 돌입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망에 잠식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병사이죠. 또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시죠? 그리스도인은 농부다. 기억나시죠? 농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무슨 씨앗? 말씀의 씨앗.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을 어디에 뿌리나 바깥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밭들이 있을까요? 가시밭도 있어요. 돌짝밭도 있어요. 물론 좋은 밭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밖에서는 좋은 마음이었다가 가정에 돌아가면 나쁜 밭이 되고 가정에선 나쁜 밭이 됐다가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의 그 체면 때문에 좋은 밭이 되고 뭐가 맞을까요?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뿌려져서 심령이 기경되길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선수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간혹 너무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세의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 중에 이 땅에서 무슨 상이 있냐, 죽어서 상이 있지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는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선수와 같이 표대에 가장 먼저 내가 다름질하여서 하나님의 상을 누리겠다.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무엇이라 표기했죠? 어부다. 어부는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보다 먼저 내가 예수 따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성품이라고 하면 저는 한 가지 꼽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오늘도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의 재능, 어떠한 건강, 인품,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오늘도 나의 구주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 번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환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도 삼았다. 너가 갈 수 없는 길까지 언젠가는 사람들의 끈에 묶여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은 신부다. 신부. 신부는 남편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을 신부라 그러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할 사람을 신부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결혼한 지 한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여전히 이분의 신부 되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보통 부인 되세요? 아내 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라는 그 독특한 단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부.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새색시. 새색시. 우리는 예수님의 언제나 준비된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얼마나 와닿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믿음 생활 30년 넘게 했을 때도 예수님 앞에 내가 신부다라는 건 죄송합니다,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30년 넘게 믿음 생활 해도 와닿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나하나 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해요. 천국. 오늘 21장 2절에 보니까 천국의 모습, 여러분에게 천국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는 거냐면, 천국의 모습은 마치 신부가, 새색시가 남편,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단장한 모습과 같다.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결혼한 날 기억나세요? 그날 브로치를 뭘 할지, 머리에 핀을 뭘 할지, 화장을 뭘로 할지, 머리 스타일을 뭘 할지, 액세서리를 뭘 할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치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해 보이는 것, 가장 소중해 보이는 걸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빛나는 모습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 그 신부는 어떤 남편을 맞이하나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신부는 그 남편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남자인데 신부가 되는 것도 이상한데 왜 내 남편의 그분이 어린 양인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신부들, 그리스도인은 신부다,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의 아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 양은요, 구약 때부터 모세 때, 이사야 때, 심지어 에덴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적인 제물을 뜻합니다. 가장 순종적인 제물. 이삭이 아버지에게 여쭤보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뒤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언적 선포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어린 양이 누굴까? 모세 시대, 이사야 시대, 에덴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궁금했어요. 세례 요한이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완벽히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우리들은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쭤봅니다. 나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합니까? 고개가 숙여지죠. 나는 내가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복종합니까? 또 고개가 숙여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린 양이라는 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그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신부들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이 이제 좀 해석이 되죠. 천국의 모습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인데 그 남편은 다른 남편이 아닌 어린 양이었는데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퀴즈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리셨다라는 걸 희한하게도 발견하게 된 사람. 그게 발견한다면 예수님의 신부라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구약의 어린 양은 결국 모든 인생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우리 죄인들의 죄악마저도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도, 노아의 무지개 사건도,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모든 성경은 누구를 예언한 것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만이지, 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고 신부가 되어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 내가 왜 예수님을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 왜 그래야 되는지 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신랑 삼기 전에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갔는데 우리는 누구에겐가 매여서 살았어요. 그 대상은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나의 신랑 삼아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 삼아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오늘도 늘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늘 모든 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며 살았던 존재가 나였어요.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율법으로 살았어요. 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낙심하고 판단하고 어둡고 저주하고 절망하고 증오하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율법의 신부로 살았어요. 율법의 신부.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하하고 했던 그러한 삶의 아내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뭘 경험하냐면 그 모든 손가락질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19살 때 18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내 손가락에 한 번도 저울질 안 당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스승도 부모도 형제도 모든 이웃도 제 손가락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악하고 못되고 고약하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다 판단의 대상이었어요. 모든 인생이 내 손가락 위에서 다 이보름이 됐던 거예요. 나는 누구의 아내였어요? 율법의 아내였어요. 누구의 신부였어요? 율법의 신부였어요. 누군가는 응징당하기를 기대했던,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서 그 불타는 불화살을 맞기로 그 율법의 신부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율법이 누구를 조명해요? 나를 조명해요. 전 그날 제가 화형대에 오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옥 갈 죄인인 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건질 아무런 방법이 없구나. 물질도 날 못 바꿔요. 왜냐하면 물질로 죄지니까. 사람도 날 못 바꿔요. 내가 사람을 이용해 버리니까. 건강도 날 못 바꿔요. 건강으로 죄지니까. 이 죄의 비참한 바닥 가운데 있는 나를 실존적으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율법의 아내였던 거예요. 율법의 신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은 뭐냐면 그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거냐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율법을 근처도 1%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선한 일을 이만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체면 때문에 한 거예요. 내가 헌신을 이만큼 했는데 두려워서 했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겸손히 받들었는데 나의 비굴함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영역에 결국 내가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감히 자랑할 만한 영역도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허무함과 헛됨과 무상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율법에 관하여 내가 박살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가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있다. 누굴 위해 죽어요? 나를 위해. 아니, 이런 정말 쓰잘데기 없는 나, 가치가 없는 나, 처참한 나, 어둡고 죄에 진익인 나, 어디에 내놔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나 같은데
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근데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증오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처참한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예수께서 그런 자격 없고 가망 없고 가능성이 1%도 없는 마이너스 100%였던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때 내가 당해야 될 형벌과 저주가 십자가에서 끊어짐을 발견합니다. 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나를 위해서였구나. 오늘 죽어도 천국이요, 선한 열매가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천국이구나. 예수 믿는 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내 남편이 누구예요? 이제 율법이 아닌 거예요. 내 남편이 누구세요? 예수. 예수님은 어떤 남편이에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자유케 세워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으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께로 가야만, 그분과 내가 교제해야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아야, 내가 신부로 존재해야 우리 둘 사이에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과 나 사이의 열매는 뭐였어요? 증오, 분노, 저주, 낙심, 비아냥, 우울, 절망. 이게 율법과의 열매였어요. 만약에 내 삶에 여전히 그런 열매가 많으면 내 신랑이 율법은 아닌가를 주님께 여쭤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내 삶에 자꾸만 긍휼이 나와요, 온유가 나와요, 자유함이 나와요, 진리함의 풍요로움이 나와요. 그러면 내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옛 남편인 누구? 율법에서 내가 이제 죽었어요. 여러분, 율법에 죽지 않고 예수께로 가는 것은 범법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 내가 가기 위해서는 옛 남편인 율법과는 내가 철저히 죽었음을, 그걸 발견해야 돼요. 율법과 내가 실갱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는 예수가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문제를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옛 남편이었던 율법에 대한 내가 죽고, 이제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새 신랑,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 나 스스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을 내 신랑으로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는 이제 예수님을 신랑 삼아 옳은 행실과 빛나는 삶으로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즉 주님과 얼싸안을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그의 아내,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빛나는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남편이 허락하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행실을 갖고자, 세마포 옷을 입고자 하는 자는 남편에게 그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무엇 하길 원하세요? 요새 감기가 좀 많이 돌고 있잖아요, 연약한 분들. 저도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약하게 감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서 그래요. 막 싸우는 거예요. 면역력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주님, 뭐 하기 원하시네요? 여쭤봤어요. 주님은 가정 예배 드려! 그러실까요? 뭐라 그러실까요? 저한테 뭐라? 누워서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기도하면서 잤어요. 다음 날
아내가 하는 거야. 왜 자는데 계속 우물우물. 그래서 내가 좀 너무 몸이 약해서 이러는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터치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밤새 기도했거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체력이 약하고 기력이 약하고 또한 성품이 약하고 심령이 약하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제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제가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가정 예배 기뻐하시겠지? 빨리 와, 아빠 피곤해 죽겠어. 빨리 와. 예배 드려야 하다. 막 그래요. 그러면 제 남편이 누군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 사람의 남편이 누군지를 열매로 알게 돼요. 입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나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헌신할까요? 헌신도 내 주장이 아닌 거예요. 섬김도 내 주장이 아닌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모든 게 다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남편에게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전적인 삶을 의탁하는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은 신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우리를 맞이해 줄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아유, 여러분, 우리가 시집 가는 날 언젠지 모른다고 막 몸을 막 함부로 해요? 아니잖아요. 그때까지, 귀한 때까지 나를 더 가꾸고 준비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오늘 밤 만날지 내일 밤 만날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일찍 죽을 줄 알았어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사역을 1년 2년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이 날 빨리 부르실 거란 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2년을 굉장히 막 뭐랄까요, 막 강하게 어느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뭐 10년 20년 사역하실 건데 뭐 1, 2년 사역할 것처럼 왜 그렇게 그래요? 그러셔서 그래서 제 마음은 그랬어요. 오늘이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막 강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 들은 마음은 주님이 좀 오래 살게 하시려나?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태해야 돼요? 더 준비해야 돼요? 더 준비하는 거죠. 만약에 남은 시간이 2년이 뭐 시한부 인생 2년이면 2년 동안 열매 맺을 분량이 있을 것이고 남은 인생이 20년이라고 하면 20년 동안 열매 맺을 것을 깨어있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10대도 있고 80대도 계신데 70년의 갭이 있는데 80대 되신 분, 10대 되신 분 마음가짐의 차이는 어떠합니까?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10대도 80대도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역은 사실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역이에요. 저는 설교자이지만 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신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랑의 음성 듣는 기쁨으로 나는 만족스럽다. 그러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형편을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결한 처녀로. 우리 시집장가 다 갔는데 무슨 정결한 처녀인가? 끊었잖아요. 뭘 끊었어요? 율법을 끊었어. 그렇다고 율법 파괴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 모든 삶의 중심이 율법에 기인한다. 이 정신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도 기력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남편이 누구요?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의 타깃, 퍼포스, 목적이었어요. 인생의 최고의 지향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 이끄는 거요? 예수께로. 근데 모든 사람을 교주에게 이끌어요? 교단에게 이끌어요? 어떠한 개교회에 이끌어요? 그건 잘못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이끌어야 돼요? 예전에 벌써 20년이 넘은 질문이었어요. 이게 학부 신학 공부하는데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한쪽에선 목사가 있어야 교회냐,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냐. 근데 사실 이건 단순한 거예요. 하나는 조직교회고 하나는 미조직교회 뭐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저는 그쪽 편에 서서 강하게 선포했어요. 거기 모임에 목사님이 없어도, 아니면 전도사님만 있어도, 교육전도사님만 있어도, 권사님만 있어도, 아니면 성도님만 있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교회다. 사도 베드로 때 무슨 목회자가 있었고 무슨 장로님이 계시고 무슨 권사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을 고백한 자들만 모였죠. 예수님이 고백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정결한 처녀예요? 예수님의 정결한 처녀로 붙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신약에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때 이사야 말씀 54장 5절 뭐라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너의 남편이라. 왜 창조주가 남편이라 그럴까요? 창조주가 창조해놓고 떠난 게 아니라 보호자라는 거예요. 몇 번 간증했죠. 아이를 셋 낳고 아내와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가 뭐냐면 아무에게도 지지받지 못하는 순간이 발생해요. 누구에게도. 왜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남편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보호자야, 내 품에 안겨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충만한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맛을 보셔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도 3장 14절에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가 남편을 속이고 호세아의 아내처럼 떠나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고 주님이 포기하세요? 안 포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도 모르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리석고 우매할 때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날 포기하시겠지. 이까지 주님이 나를 그냥 실망하시겠지. 주님의 핏값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앞에서 아무런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은 연약하였을 때 그분이 죽으셨지. 그 사랑이 떠오르는 거예요. 피 맺힌 그 사랑, 헌신적인 그 사랑. 예레미야 31장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이 되었어도 언약을 깨뜨렸어. 그러나 다시는 너가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내 남편이라고 일컬도록 너를 구원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과 같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상을 떨어버리고 율법주의를 떨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 신부라, 어부라, 선수라, 병사라, 바로 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내 신랑이요 내 남편이라 일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의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 부부의 말씀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말씀으로 재해석하셨어요.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망그러뜨린 것은 선악과 사건이 문제 그 자체보단 가정 자체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는 아담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며 사는데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영, 혼, 육, 관계 모든 것에 티나 주름이나 흠이나 이런 것이 없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의 참된 신랑, 참된 남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애환과 어려움 가운데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